안녕하세요. 참으로 이 얼마나 행복한 모임인가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인도하시는 우리 교사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킨도 좋아하시고요. 피자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격려를 좀 해주시고 모임 안에서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주제는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의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 이 문구가, 이 단어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제가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 막 찔러보세요. 네. 히브리서 10장 32절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보시죠. 32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고난의 큰 싸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라고 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교로부터 출교 또는 출회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그 마을과 또 그 환경 가운데서 심하게 배척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서신서 내용을 보더라도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론과 또 멜기세덱과 또 성막의 여러 예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향한 서신이 아니라 유대인들, 즉 이러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편지죠. 한 구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래서 이미 이 편지를 받는 그런 분들은 이미 전에부터 빛을 받은 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었단 말이죠. 즉 요즘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요. 거기에 그들은 참으며 그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곤란과 고난을 받았냐면 비방을 받았고요. 환난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네, 조롱을 받고 또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즉 본인이 직접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가족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함께 그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산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산업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그들이 학교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너 나가! 다시는 학교 들어오지 마.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고 또 목장을 하고 하는 그러한 일터마저도 그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옛날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보면 그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 그래서 디아스포라 민족이 되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각종 그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Sunrise, Sunset 이런 영화 아시죠?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핍박받는 유대인들의 그런 한을 그러한 만든 그러한 영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은 산업을 빼앗기는, 물론 당시의 배경이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의 그 큰 싸움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는 그러한 서신을 보내는 이것이 히브리서의 배경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읽어나가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의 큰 싸움, 즉 고난을 이겨내는 동력이 무엇인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라,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하는 그 동력이 되고 있는가? 그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 동기는 뭡니까? 이 잠깐 받는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면 무엇이 있다? 더 중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산업을 빼앗기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는 동력은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죠? No cross, no crown.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즉 앞에 이 고난을 견디면 큰 상이,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무엇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연결이 되죠. 소위 믿음장. 우리가 지난주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실제로 믿음의 행함, 삶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지만 아직 약속을 받지 않은 자다. 선지자들로부터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들은 이미 구약의 인물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한 실질적인 약속은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뭐냐?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는 약속을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인해서 그 말씀의 약속을 확실하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기는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친히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무엇이 동기가 됩니까? 이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놓인 영구한 산업이 있다. 또 우리에게는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 또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다. 또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이것이 큰 동기가 되어서 이 동력을 갖고 고난의 싸움을 싸워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상고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고난의 큰 싸움에 임하는 무기가 무엇인가? 싸움입니다. 스트러글이다. 이 투쟁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그 뒤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큰 그러한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을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무엇이 무기입니까? 여러 단어가 나오죠. 첫 번째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confidence. 우리 아이들도 이제 영어를 하는데요. 영어로 외우잖아요. 그죠? 네, 저도 영어를 좀 쓰겠습니다. confidence. 확신입니다.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뭐냐? 확신이에요. 담대함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다윗의 무기는 뭐냐? 그는 이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담력이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확신. 그리고 두 번째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를 찾을 수 있어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우리가 이러한 인내에 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집회 때 두 형제님 통해서 우리가 간증과 말씀을 들었죠. 못 나오신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죠? 네, 들으셔야 합니다. 인내. 그래서 11장 다음에 나오는 11장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나오는 인내.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주 큰 그러한 무기입니다. 담대함과 인내와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총을 가졌지만 그 안에 총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활을 가졌지만 화살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무기, 총알이 뭐냐? 이 화살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담대함과 그리고 인내와 그리고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장 11장을 거쳐서 12장에 우리가 싸우는 그 강력한 무기, 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싸워라. 그리고 12장 1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인 것입니다. 인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참다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즉 크로스, 십자가를 참으셔서 크라운, 하나님 보좌에 오르시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도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음의 이 정도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그 긍휼하심, 그 참으심인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거역한 우리들을 향해서 참으신 그 수준까지의 인내,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는 한 70여 장이 넘어요. 이거 언제 다 하나 자꾸 용병진이 생각이 나가지고 다 할 수 있을까 빨리빨리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핍박을 받으시고 모든 핍박의 그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는 이제 모든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몇 가지 것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 같아요? 관중들이 막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내. 저에게 참 부족한 것이 우리 아들도 저를 닮았더라고요. 마라톤, 인내심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경주를 쫙 끝내고 들어오면 스타디움에 쫙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스타디움에 관객들이 모여서 이제 중계를 듣죠. 이제 몇 분 후면 선두가 도착합니다. 지금 어디쯤 통과했습니다. 이제 100m, 50m, 10m 이제 스타디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두가 이제 들어와요. 42.195km를 이제 완주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합니까? 관중들이 팍 일어납니다. 와! 선두가 한 바퀴를 돌고 이제 그 테이프를 탁 끊습니다. 이때 응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 2000년의 이 핍박의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 주자로 우리가 나선 거예요. 이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스타디움에 바로 이제 들어갈 지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장을 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그 피로써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힘내라.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너희들 얼마나 초대교회 때보다 얼마나 더 힘든지 우리가 안다. 좀 더 힘을 내라. 사실 그때보다 더 힘이 드십니까? 뭐 자료 화면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마라톤이 아니라 또 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4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m 10km 바톤을 넘겨줍니다.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최종 주자로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톤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바톤을 놓쳤어요. 어떡합니까? 주지 않습니까? 주워서 다시 뛰어야죠. 왜? 우리는 경주에 이미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이미 마라톤 경주에 또 이 릴레이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마땅히 이제 우리에게는 달려야 할 경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리가 점점점 들립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로서 마지막 경주를 다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처음부터 고난의 큰 싸움에 대한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역사를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아주 천사와 같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스데반이 쭉 말씀을 전합니다. 참으로 무엄하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교회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돌로 퍽퍽퍽 맞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스데반의 그러한 모습을 눈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기독교가 퍼져나가면서 특히 로마 시대에는 네로라고 하는 그러한 폭군이 있었고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의 여러 황제들에 의해서 마치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세를 했던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고요. 또 십자가에 화형을 당하고 그뿐이 아니라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부렸어요. 이제 곧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이렇게 믿음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존 폭스의 이 순교사 참으로 유명한 책이죠. 이것을 읽지 않고서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가 찔리시는 분들 많죠. 우리 학생들 우리 교사 형제님들 구입해서 릴레이로 꼭 읽히세요. 아시겠죠? 네, 그거 이렇게 누구 언제 읽었음 매우 감동 깊어서 글 한 줄이라도 쓰도록 해서 존 폭스의 순교사 여기에 많은 그런 참 핍박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사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그림 또 동굴의 벽화 또 목판화 있죠? 목판화 이런 것들로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터키 갑바도기아 다녀오신 분들 두어 분 여기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참 여름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습니다. 토굴이 있어. 갑바도기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죠. 네. 여기에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으로 북아프리카 사막으로 또 이렇게 산으로 밀려서 이렇게 굴을 파고 여기에서 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는 무엇입니까? 카타콤입니다. 카타콤 아시죠? 그래서 카타콤의 그 순교자 그것도 만화책도 있고요. 또 이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서적도 많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햇빛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자라서 동굴에서 죽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로마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지하 굴들과 거기에 또 핍박을 받아서 피해온 그리스도인들 물론 나중에는 가톨릭의 수도승들이 이용하기도 했고요. 여기 보면 돌 침대도 이렇게 잘 깎아가지고 1층 침대, 2층 침대, 3층 침대, 4층 침대 여기에서 살고 이 넓은 공터에는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고 공동 식당으로 또 사용하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는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중세시대 때 암흑기 그 1000년이 넘는 그러한 세월 동안에 순교를 당한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어림잡아 약 6,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난번에 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계시록 17장 6절에 내가 보면 이 여자는 큰 음녀라고 했고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무너지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이 음녀 누가 과연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우리는 과거로 쭉 돌아볼 수 있잖아요. 어느 시대 누구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로 피의 그 척결을 당했던 그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그런 시스템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아직도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은 그들에 의해서 그렇게 알려진 것들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가 되고 보여진 것들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지를 찢고 십자가의 그런 가톨릭의 형상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죠? 십자가를 들이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거냐 부인할 거냐. 이들은 여전히 로마 교황권은 아무리 봐도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교황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참된 믿음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이 무참히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존 폭스의 그 사파에는 많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달아서 불에 서서히 태워 죽이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 형상을 한. 그리고 수도승 여기 있죠. 이런 수도승 십자가를 들여든 이런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고문 도구들이 그래서 발달이 된 거예요. 제가 유럽 여행을 다닐 때 어디 런던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파리인가? 거기에 이제 여행지를 보면서 중세 그 고문을 했던 그런 기구들을 모아놓은 그런 박물관이 있었어요. 거기를 또 가서 우리는 역사를 아닐까, 또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거기 찾아가서 보는 거예요. 또 공부가 돼요. 이러한 도구들을, 이러한 고문 기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참 무시무시했구나, 옛날에는 이렇게 보았겠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에게서 이렇게 처참하게 이러한 고문 기구에 무참히 살해를 당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죠. 이 쇠 꼬챙이로 된 이런 방석, 의자, 거기에 앉아서 고문을 당하고요. 하지만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주님께 기도를 했고, 여기 도미니칸 수도승 보이죠? 성경의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태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배도라고 하는, 배도의 주제로 말씀드릴 때 이 종교는 바벨론 혼합 종교이고 태양신의 종교예요.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둥글게 태양처럼 깎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지를 절단해서 잘라 죽이고요. 물 부어 죽이고, 또 존 후스 아시죠? 종교 개혁자, 화형 당했고요. 온갖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페이턴트, 그 뭐죠? 특허, 특허를 내도 좋을 만한, 온갖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어떤 방법이 고통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고문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사진 보세요.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거꾸로 매달아 놨고요. 거기를, 이게 뭡니까? 톱인 거예요, 톱. 자세히 보니까 톱이에요. 톱으로 위에서 아래로 톱으로 켬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십자가를 들이대고 이 도미니칸, 이 가톨릭에도 파들이면 도미니칸파, 프란치스파, 그다음에 무슨 제수이트파, 여러 그 정파들이 있습니다. 머리를 둥글게 깎은 건 도미니칸파죠. 그리고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이유로 화형을 당한 윌리엄 틴데일. 우리가 윌리엄 틴데일, 이 성경으로부터 이제 킹 제임스 성경과 성경 그 번역이 이제 된 것이죠. 이 성경에 관한, 우리가 어떤 성경 번역본을 봐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네, 불로 태우고, 고문하고, 매달고, 물 붓고, 거꾸로 매달고, 칼로 도려내고, 또 여자들 가슴을 도려내고, 시체들을 들짐승에게 이렇게 먹도록 하고, 말 뒤에 매달아서 이렇게, 이것이 옛날에 있었던 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수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9년, 2020년 순교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가 방화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과거
보다 훨씬 더 심한 그런 교회 핍박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 재판은 투옥 및 구금이 일어나고 있고, 기독교 박해 국가는 73개 국가에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공산권이죠. 북한, 중공, 그 다음에 여기 이슬람 국가들, 무슨 탄 있죠? 탄 아시죠?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탄, 이슬람 국가들, 터키, 그다음 북아프리카, 수단, 또 중앙아프리카,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불교 국가들, 그다음에 힌두교, 인도. 오픈도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면 시시각각으로 세계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박해를 받고 있는, 그래서 긴급 기도 요청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도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또 주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의 크리스천 여대생이 테헤란 대학에서 강제 퇴학 조치를 당하는, 결국 현재에도 이슬람권과 또 공산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킬 크리스천, 파키스탄 크리스천들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 제발 그만 좀 죽여달라, 이렇게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입니다. 노스 코리아. 가장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는 그런 국가.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10년째 구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수단, 에리트리아, 예멘, 이란, 인도, 시리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몰디브, 사우디, 이집트, 우즈벡,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중앙아프리카 쭉 나와요. 북한은 부동의 1위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발각되면 어디로 갑니까?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북한에는 20만 명의 약 20만 명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어요.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무자비한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들을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 중에, 거기서 이제 나온 사람들 중에 탈북자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고 있어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는 약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개천, 북창, 요덕 수용소 잘 아시죠? 들어봤어요? 화성, 청지. 약 20만 명. 하루 15시간, 여기가 요독 수용소를 이제 위성으로 찍은 거죠. 강제 노동하는 데도 있고, 시체 태우는 데도 있고, 뭐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또 펜스를 둘러쳐서 전기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놨습니다. 탈북자들이 직접 겪은 것들을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그래서 북한 수용소의 끔찍한 현실을 이제 보겠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도 보고서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수감자의 손가락을 압축기에 넣어서 고통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구두발로 채이고 짓이기고 또 강제 노역을 하다가 죽고 하는 뭐 이러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낸 것이죠. 전시회를 했어요. 국회에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거꾸로매달아 채찍질하고 만삭으로 잡혀온 임산부는 병원에서 강제 낙태를 시키고, 동료 수감자를 시켜서 널뛰기를 해서 임산부 배 위에다가 널뛰기 시켜서 낙태를 시키고, 강제 낙태 실패로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면 발로 밟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또는 들깨를 먹잇감으로 줍니다. 이게 다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어쩌다 임신하게 되면 불지죠. 그래서 자궁을 불고문해서 임신을 더 이상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고, 또 옆에서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그것을 그려내는 거예요. 군화로 밟아서 이를 부러뜨리고, 또 거기에다가 무슨 또 돈이나 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숨겨 넣었을까봐 대변을 보게 하고 숨긴 돈을 찾고요. 그 다음에 수감자들에게 온갖
그러한 형벌을 가하고 또 교도관들은 그것을 즐기고 이런 일들을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적 놀이가 되었죠. 여자들은 거기에 불응을 하면 또 처벌을 가혹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 하루 강제 노역을 모면하기 위해서 몸을 제공하는 것, 그것마저도 이제 거절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소똥을 뒤져서 혹시 소화시키지 못한 옥수수 한 알이라도 나오면 그것을 먹겠다고 찾는데 또 그것마저도 또 그것을 보이부원들이 또 매질하는 이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사소한 실수에도 손가락 절단을 하고 손톱 끝을 찌르는 고문을 하고 또 어차피 죽을 거 이제 가족들이 부모를 죽이도록 하는, 때려 죽이도록 하는 이러한 만행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북한의 포로 수용소, 북한의 강제 교화 수용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수감자들에게 나체로 음식을 주는 모욕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임산부를 또 발로 차는 것은 예사고요. 가래침을 입에다 댔고 굶주림에 벌레, 뱀, 쥐, 개구리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제가 이 영상을 잠실교회 네이버 카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생생한 증언들도 올려놓았어요. 영상 3개를 올려놓았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보세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애들이 제발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보시고 필히 보시고 거기에다가 봤습니다. 댓글을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알았어요? 안 그러면 이거 보여준 거 그대로 제가 한번 할까요? 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감사하시고 또 어떤 나라와 우리가 바로 옆에서 이웃해서 살고 있는지 보시고 회개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 10만 명 정도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 공산주의 10가지 사악함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 2번째, 3번째 쪽. 10번째, 기독교를 가장 많이 미워한다. 공산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 양의 탈을 쓴 일이 늑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평화, 또 같은 민족끼리 그렇지만 실제로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직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북녘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김일성을 존경한대요. 김일성이 TV 화면에 나올 때마다 건강하고 정정한 모습에 흐뭇함을 느낀대요. 북한은 정의와 자주권이 보장되어 있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정부래요. 또 북한에 대한 통일만이 진정한 조국 통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이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텐데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20대 국회의원을 무사히 마치고 당당하게 또 21대에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4.15 총선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주 절제된 언어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다수당을 이제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찌됐든 주님의 이러한 고난들을 통해서 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참 믿음이냐를 또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그런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북한의 지하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 지역의 살아 역사입니다. 제가 이 소식지를 지금 20년이 넘게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있어요. 카타콤 소식.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이상 목사님이 이제 주도가 되어가지고 거의 40여 년 동안
이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가 1988년에 영락교회를 갔었는데, 청년 몇 명하고 한번 가자. 거기 집회 있더더라. 북한 선교 간증 집회가 있더라. 가자. 1988년 영락교회라고 하는 데를 생전 처음으로 갔어요. 나중에 지내보고 나니까 그때 내가 가서 그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그분이 바로 이상 목사 이분이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되어서 커피값 한 잔이라도 매달 보내자. 그래서 소식지가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고 있어요. 북한에 계속 조선어 성경 번역해서 성경을 보내고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순교자의 소리. 순교자의 소리는 지난번 우리 루마니아에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목사 롬브란트 그 영상 보셨죠?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보이스 오브 마터, 그래서 여기도 커피값 한 잔 아끼자 해서 보냈더니 이제 잡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순교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소식을 전해오고 있고, 여기도 금년에 40만 권 북한으로 성경을 보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어떤 이들은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으로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참 영광스럽게 죽음을 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말을 하지만 도대체 뭘 믿는 건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그것이 행동 가운데, 행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오는 이러한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마저도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면 도대체 이러한 핍박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핑계로 모두 안 오고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이러한 수많은 시험받을 일들이 생기게 될 텐데 과연 어떻게 나는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시려고 그러십니다. 준비된 슬라이드는 많지만 2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 또 이제 계시록 대환란의 시대로 가게 되면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다 죽게 되는, 죽임을 당하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표를 강제로 받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을 우리는 필히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를 이제 통과하고 있는, 맞이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이거 영적인 눈으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빅브라더 시대가 지금 오고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감시와 통제로 이제 교회가 하나씩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고 통제의 대상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너 어제 왜 교회 갔어?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를 거야? 이제 곧 옵니다. 차별금지법 이것도 하나의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발의한 이 청년 장혜정 33살, 류호정 92년생, 그 사람이 28살 젊은 이들의 표를 의식해서 정의당 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군형법 92조 6조 폐지하자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게 무슨 조항인지 아십니까? 군대에서 학문 성교하는 거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항하고 투쟁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보다 더 강력하게 도전을 해올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이며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정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누구나 다 이 세대의 이 시스템 하에서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일반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고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런 높은 차원의 그 믿음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우리에게 이제 옵니다. 곧 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받고 지금도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나중에는 믿음의 경주에서 분명히 탈락할 겁니다.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아마 거기서 주저앉는 그런 탈락자들이 제발 생겨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